네, 오늘 성탄의 달에 성탄절은 이제 내일 모레 글피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리가 이제 기쁘다, 참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니까 기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사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도록 여러 정부나 또 여러 상업 단체들이 그렇게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그냥 연말 연시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휴가철이 아니겠느냐, 그런 인식을 심어주던 미국 생활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연말에 이 성탄절이 있는 것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만약에 연말에 성탄절이 없으면 얼마나 생기가 없고 기운 빠진 이 겨울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과 이익을 가지고 즐기고 마시면서 소위 망년에다 잘못된 거 다 보내버리자 하면서 술을 마시고 즐기지만, 바라기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성탄의 계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앞쪽에는 약간 교리적인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고 뒤쪽에 좀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를 조금 하시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여서 남에게 이제 동침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다음에 이삭이 자기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제 잘못 축복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삭이 그 에서의 것은 에서에게, 야곱의 것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론 그것은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에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에서를 만날 때에 만약에 에서가 정말 분노를 품고서 야곱을 단칼에 죽여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구약과 신약의 역사 가운데서 실수를 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마도 많은 곤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같이 동침하기 전에 자녀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가진 것을, 예수님을 품은 것을 알고서 만약에 이 여인 마리아를 내쳐버렸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을 할 수도 없겠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 다 허사가 될지 모르겠죠. 여기서 우리는 유대법, 결혼과 관련된 유대법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약혼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정혼했다, 같은 수준의 단어이긴 하지만 정혼해서 이제 완전한 혼인에 이르기까지는 유대법으로는 약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1년이 소모가 되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 관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정혼을 하고서
시작하자마자 결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정혼을 하고서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뭐 여인이나 남자가 이제 간음을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죽였냐면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간음한 여자의 취급을 받아서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아마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처지가 될 운명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이루려 하신다. 선지자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실패도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미약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 초청 주일로 이렇게 조촐하게 보내면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전도의 계기를 삼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몇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그냥 친구, 누구 가족의 이끌림을 받아서 억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적어도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고 해서 그러면 마치 우리를 로봇같이 조종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럼 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 이후에 잠시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다면 우리가 로봇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냥 여유가 있고 조금 틈이 있어서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삼라만상을 붙잡고 계시고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게 보존하고 계시고 모든 질병을 막으시고 악을 억제하시고 선을 증대하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도대체 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것을 오해해서 마치 자기가 로봇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그 사랑은 실패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왜 이런 방식으로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방식으로 오셨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21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그런 말씀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셨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인데, 그 방식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유일한 방식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 면에서 조건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잠깐 생각해 보았던 내용인데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인들은 나이가 먹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쁜 짓도 하고 나쁜 마음도 품으니까 죄인이지만, 이제 갓난아기들, 태어난 아기들은 그들이 뭘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면 죄인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어린 영아들도 죽는 것을 보건대 그들도 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남자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명값이 이제 누군가의 구속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값을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됐습니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값은 인간의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어떤 소, 돼지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인간의 생명값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걸 두는 것이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를, 인간의 죄가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죽임으로 죄의 삭슬, 사망이라는 것에부터 잠시 임시적으로 생명을 얻는 방식이 구약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물의 피가 사람의 생명의 피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가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피의 값은 오직 인간의 생명의 피로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만 인간의 생명값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 구원자로서의 자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생명값은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갚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가 없이 누군가가 아주 고귀하게 태어났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생명값은 한 사람의 생명값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을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여태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고 살아갔던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값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인류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런 모든 생명값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자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후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오는 사람들은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말에 성탄의 계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땅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탄생 기쁘고 감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축하고 기뻐하되 이 경축과 기쁨은요, 절제되고 또 경외함과 신비함과 놀라움이 겸여된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면 이 기억하는 놀라운 경외함과 신비함과 놀라움에 이것을 담은 기쁨의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만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여러 가지 문법과 여러 가지 구문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러 가지 문법 중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이 문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 마태복음 성경이 몇 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중간에 내용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의 문법 기법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성경 보세요. 1장 23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1장의 키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럼 마지막 장 28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28장 마지막 절 20절이죠? 마지막 장 20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처음과 끝에 넣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작과 끝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가 가장 말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이름, 별명, 특징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럼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냐? 번역한 적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 함께. 그다음 아누는 2인칭 복수로 우리야라는 뜻이에요. 임, 함께, 아누, 우리와. 그다음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와 아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임, 여러분들의 이름 엘. 그럼 제 이름을 넣어볼까요? 임, 진영, 엘 하면 진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론 뒤에 약간의 어미 변화가 있지만 그건 문법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무개, 임, 아무개, 엘 하면 아무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셨으면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죄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과 확신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어요. 모든 삼라만상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처했던지 간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연말에 북적북적하고 많은 사람들 모이지만 이런 말이 있죠.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어요.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 군중 속에 고독이 있어요?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와 같이 마음을 할 수 없고 진정으로 내가 이 자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군중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군중 속에 고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연말에 북적북적하고 뭐 선물도 사러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싸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더욱 공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태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름, 여러분과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종국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분들 살아가고 여러분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휴가를 즐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릎을 딱 치면서 이랬구나.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깨달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에게 한여름에 모기떼가 우리한테 막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막 떨쳐버리죠. 막 모기향을 뿌리고 떨쳐버린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뭐가 달려드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자기 자신의 그냥 낭만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모기가 달려든 그 모기 아픈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것처럼 파리떼를 물리쳐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사단의 시험도 능히 깨닫고 대적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감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 그래요. 주님 저한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권사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리다가 보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의 얼굴을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잘못 부른 거죠. 그 마음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서 참 이것이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주일날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는 서로가 서로의 진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를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을 같이 누릴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다가 다시 와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형제자매 부둥켜 안고 허그하고 마라나타 인사하고 같이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부터 이런 작정을 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있기로 언제부터 작정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불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땅에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왜 사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시편 6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시편 13편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시편 13편에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한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라고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어에는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인자하심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거고 원어로는 주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3편에도 오직 주의 실패하지 않은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해주셔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시편 139편에도 거기도 역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성경에 인자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표현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곧장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의 마지막 성취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연약함과 약함과 이 몸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 사람 군중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군중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분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 우리 인생들의 사랑은 실패하고 결혼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실패하는 사랑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분명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이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죄에서 구속이 시작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완전하게 증명한 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이 기쁜 날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성도, 복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